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특히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는데 도대체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거룩한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신비한 힘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음으로 급이 낮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지에서 오는 얘기죠.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었을 때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의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그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으로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같으나 다르게 역사하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부가 하나님이요 성자가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인데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불같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바람 같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교회에서는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해서 해마다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강림주일을 5, 6월의 크리스마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오신 날은 12월의 크리스마스 날이지만 영으로 오신 날은 5월이나 6월의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 성령님께서 이미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교회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사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계시고 지구촌의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희한하게도 성령을 받으면 구경꾼이 일꾼이 됩니다. 교회의 말꾼이 봉사자가 됩니다. 회방꾼이 헌신자가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고 무지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몸을 사리던 자가 자원하는 자가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부정적이던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남을 찌르던 사람이 감싸주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절망하던 사람이 미래를 향해 줄다름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령을 받으면 막힌 것이 뚫립니다. 꼬였던 것이 풀립니다. 끊어진 것이 이어집니다. 무너진 것이 재건됩니다. 잃어버린 복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병든 자는 회복되고 넘어진 자는 일어나고 실패한 자는 재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애가 장미꽃처럼 아름답고
백합화처럼 향기롭고 포도나무처럼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미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첫째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인이 기록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중요한 계약서에 인감 도장을 찍은 것과 같고요, 등기를 마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때로 넘어져도 재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보혜사라고 칭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돕는 자, 헬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헬퍼예요. 우리를 절제하게 도와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왜 돕는 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계속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씀은 보혜사가 이미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성령님 외에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보혜사의 일을 하시는데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언자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대언자와 보혜사는 원문이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요, 성령님은 땅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늘과 땅에 각각 보혜사를 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과 땅에 보혜사를 둔 사람이다. 담대하게 살아가자. 아멘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늘과 땅에 보혜사를 둔 사람들이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항상 담대하게 살고 범사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를 둔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시시하게 살면 안 돼요.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능력 있게 살아야 돼요. 모든 일에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약속대로 주님은 이미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자인하는 것이지만은 인생은 고독한 길입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을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인생에 동반자가 있고 식구들이 있지만 결국은 혼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친히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니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내적 공허와 고독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채워야 할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그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전부 다 텅텅 빈 채로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는 멀쩡하지만은 그들이 느끼는 공허함과 고독은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은 젊은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홀로 있지를 못합니다. 인기척이 없는 정막이 죽음처럼 느껴져서 혼자 있기를 싫어합니다. 혼자서 자아의 실체를 대면하기에는 너무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마치 수만 개의 거울을 뚫어놓고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보나 그 거울 속에 오직 자기 자신만 비치는 것을 보고서 무서운 공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어디론가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혼자 있을 때면 음악을 듣거나 텔레비전이라도 틀어놓아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확인해야 마음이 놓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고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다르죠. 성령님은 우리 영혼의 빈 곳을 가득히 채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물된 동산처럼 풍요롭게 하십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평강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소망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온갖 고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능력 있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범사의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심령 속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의 찬송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고 아무도 거꾸로 뜨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함께 하십니까? 먼저 권능을 받고 능력 있게 살아가라고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 권능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권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힘,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도 여기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권능은 폭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큰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병을 고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크게 부흥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10년 동안 이 지구촌에 큰 부흥을 주셨는데, 그 부흥의 불은 유럽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남미, 한국 등에서 전 세계적으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처음 2년 동안 이들 나라에서만 500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화점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 광부가 있었는데, 그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약 5개월 만에 무려 10만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영국의 웨일즈에서 가장 수지 맞은 존재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당나귀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화가 나면 항상 당나귀에게 화풀이를 냈습니다. 툭 하면 당나귀를 걷어차고 당나귀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당나귀를 쓰다듬어주고 당나귀를 위해서 축복 기도까지 해주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당나귀가 가장 수지 맞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서 누가 제일 수지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덕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지만 나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보고 수지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의 성품이 달라지고 나의 인격이 달라져서 항상 은혜를 끼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수지 맞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 충만하면 말이 달라지죠. 성령 충만하면 불평과 원망을 일삼던 입술이 찬양과 감사의 입술로 변하죠. 성령 충만하면 얼굴 표정도 달라지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얼굴로 바뀝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도 바뀝니다. 생각이 항상 긍정적으로 바뀌고 마음에도 감사가 넘쳐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삶 전체가 바뀌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게 살아가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의 반대는 성질 충만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약의 광야교회와 신약의 초대교회는 역사상 기적이 가장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교회와 초대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성질 충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교회는 툭 하면 모세에게 성질 부리고 하나님께 성질 부렸습니다. 초대교회도 구제하는 것을 놓고 싸우다가 툭 하면 성질을 부렸어요. 원망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질 충만하면서 서로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그 아름다운 교회가 무너졌던 거예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없이 무지한 자들입니다. 한없이 무능한 자들입니다. 한없이 변덕 부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성질 충만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평생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어디서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말티스인데 이는 증거,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은혜받은 체험을 죽음으로 증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순교하면서까지 증거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 전도에 불이 붙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확인한 바 있는데 한 권사님이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전도할 사람이 있다고 하더니 지난주일에 그 사람을 전도해서 등록시켰습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내주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언제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